1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타이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이미 너무 많이 탈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대장에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매질을 당하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20kg 정도 되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지고 갈 기력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워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레네는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바로 이것이 구레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레네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흩어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이 시몬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타이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고백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생명이 되었어. 이때로부터 시몬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으며 아내와 두 아들이 구원을 받으며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분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이신데, 이분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에요. 이름이 헬라나인데 이분이 죽기 전에 성지를 가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나가 성지를 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굴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 헬레나는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그 인간의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참 십자가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는데 어떤 십자가가 참 십자가인가를 알기 위하여 병든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여인에게 세 개의 십자가를 차례로 져보게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여인이 다 치료를 받게 돼요.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헬레나는 이 여인이 치료받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세 개로 나누고 하나를 자기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황제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십자가를 3등분해서 하나를 아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없는 것이죠. 나는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죽음과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열정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주일 오후에 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여성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너희 자녀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것을 위하여 울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덕의 생김새가 마치 두개골 해골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골고다예요. 그런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히브리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인데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마취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취 성분.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취 성분이 탄 포도주.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 주었을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었는데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께 굉장히 무자비했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점이 후두둑 찢겨져 나가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무자비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서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탄 포도주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취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십자가 곁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몇몇의 여성들이 이 마취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것 같은데 표현만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며 이것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표현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마취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은 까닭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기를 원하셨고,
조금의 저주도 형벌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마취 성분이 다 들어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혀 또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어거스틴에 관한 그 말씀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역사상 3대 신학자로 꼽히는 분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고, 그 영적인 깊이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귀한 믿음의 조상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요, 이미 너무 많은 탈수 현상을 겪으셨고,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땀이 흐르니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바라본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 양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었습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영 안에 큰 기쁨이 넘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충만해지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예수님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 뭘 마시기를 원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물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강물입니까?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생명을 마시기를 원하셨는데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뭘 드리게 되었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바로 믿음 없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믿음 없음으로. 믿음을 기대했는데 이스라엘로부터 믿음 없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낸 것은 사망의 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예수님은 뭘 마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본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 성전 갈라진 문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때 진실로 우리의 심령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시간에 생수의 강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흘리신 그 생수의 강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또한 주님께서 마시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저 옆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이것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로마 글자로 썼습니다. 헬라어는 전 세계 만국 공통어였잖아요. 전 세계인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딱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일부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죄표를 십자가에 딱 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표의 내용이 딱 네 글자잖아요. 네 단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요 네 글자의 이니셜을 딱 따게 되면요 신성 사문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게 돼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여호와이신 것이 세계 만국 공통어로 온 세계인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타락한 탐심으로 사는 자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웃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굴러가게 된 것을 믿나이다. 주 예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물이 콸콸 흐르고 넘쳐서 주님께서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